예, 오늘은 35가입니다. 35가. 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고 또 일부는 택하지 않은 그러한 예정에 관해서 또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35가부터는 창조 부분입니다. 사실상 오후 설교 지난주까지 창조하고 오늘 이제 인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할 텐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4장 1조 대요리 문답 15문답 소요리 문답 9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에 기초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고 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으로써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다. 네. 세상에서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아유 문장이 왜 이렇게 기냐, 순 넘어가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도 뭐 이렇게 많고 또 뭐 중간에 들어오는 게 뭐가 이렇게 많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다. 뭐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엘로힘 이렇게 하면요, 엘이 하나님인데 그 복수 의미가 붙으면 하나님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복수가 붙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장엄한 복수다 해서 장엄 복수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 또 구원하시는 분,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지으셨는데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나 구원이나 섭리나 전부 다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 기뻐하심에 따라 혹은 뜻하심에 따라 원하심에 따라. 요 외에는 없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 사상,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주권. 인간이 주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권, 신본주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기뻐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셔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질서고 그게 공이고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안 하면 안 돼서 무슨 의무로서 만물을 지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 이런 건 없습니까? 어찌 또 저런 거는 더 주십니까? 왜 저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안 줍니까? 왜 사막이 있고 뭐 여기 왜 냉대가 있고 한대가 있고 온대가 있고 왜 다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거에 따라서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는 인간도 처음에 선하게 지으셨지만 만물도 선하게 지었습니다. 보기 심히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어울리고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질서. 그래서 만물의 코스모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뭐냐? 바로 선하게 지으셨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 우리는 이 선하다는 말을 많이 나누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같이 합니다. 진리, 복. 진리 가운데 복됨. 이게 선한 것이거든요. 진리 가운데 복됨. 그러니까 만물을 질서 가운데 주셨어요. 질서가 있을 때 복이 있어요. 질서가 있을 때 복이 있어요.
자유는 질서가 있을 때 자유가 있지. 그저 왼손은 저쪽 가 있고 오른손은 저쪽 가 있고 왼발은 저기 가 있고 다 흩어져 있으면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 무질서는 피곤하고 무질서는요, 절망이에요. 무질서는 결국 멸망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질서 가운데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 이런 말 항상 그러죠. 제자리에 있어야 형통해요. 질서가 있어야 형통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형통해요.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에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오늘 첫째 나오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1차적 목적은 항상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택은 뭐예요? 우리가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 그리고 유기는 뭐예요? 공의를 드러내는 영광. 전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악인들을 형벌하시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이거든요. 그것도 오늘 여기에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만물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드러낸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들어있다 이러면 그거는 세상에서 만물이 다 그냥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사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물을 가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개미 하나 걸어가는 것만 해도 벌 하나 날아다니는 것만 해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만 해도 인간이 가다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적기를 잘해도 들꽃 하나만큼 예쁘게 못 접어요. 인간은. 혹 접는다 해도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만물을 보면.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 이것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만물을 지으셨다. 참 우리가 보면 참 꽃도 그렇고 열매도 말이죠. 우리도 여기 오다 보면 그냥 산수유입니까? 그냥 산수유 그런 거 따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도 벌써 열려 있거든요. 보면 저도 열매는 잘 모르는데 근데 겨울에 질 때까지 아무것도 따지도 않아요. 많이 열려 있어요. 여기도 보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열매 이거 여기 바로 밭나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는 만물을 디자인하셨다.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만물을 다 계획하셔서 딱 지혜롭게요. 딱 설계. 딱 설계. 우리 설계 잘해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학생 하나 있잖아요. 우리 그 만물을 딱 설계해서 그렇게 탁탁 그리시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선하심이 있다 그랬죠. 질서 가운데 풍요함입니다. 안 하셔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요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썩고 그래요. 한쪽에 막 들어오는데 한쪽은 또 썩고 또 나중에 썩은 게 또 깨끗한 것도 집어먹고 안 돼요. 항상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질서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 그게 선이다.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항상 반듯해야 돼. 반듯해야 돼. 반듯. 항상 얘 자꾸 옆에 막 그리끼는 거 없어야 돼. 쫙 바로 보는 반듯해야 돼. 반듯해야 돼. 반듯해. 반듯한데 한 가지를 습득하고 그것을 익히고 배우고 그게 공부지. 막 느슨하게 이것도 집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요. 반듯해. 반듯해.
조금씩 배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알차요. 그러니까 선하심이 바로 그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은 옮겨다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에서 지으셨다. 무로부터 오늘 두 절에 보면 지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으시고 능력으로 지으시고 뜻으로 지으셨어요. 뜻은 성부고 말씀은 성자고 능력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로부터 지으신 창조적 권능,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옮겨다 주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옮겨다 주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 없는 지혜 만들어 주시고, 없는 건강 만들어 주시고, 없는 능력 만들어 주시고, 뭔가 내가 소질이 있어서 뭔가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다시 자기 개발이 돼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 그래서 무로부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모태에서 무로부터 지어주셨거든요. 우리 다 영혼 창조설이에요. 우리는 모태에서 영혼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영혼을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육신이 형성이 되지만 부모에게서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하고 어떤 수렁에 빠지더라도 주께서 나를 도우심이라.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창조의 그 권능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지는 듯 하지만은 그때가 높은 것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여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광, 만물도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같이 합니다. 지혜, 능력, 선하심, 영광, 무로부터 지혜, 능력, 선하심, 그걸 무로부터 기뻐하심에 따라. 기뻐하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원하노라. 우리 시편에도 나오고 맨날 찬송도 하잖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만물을 지었거든요. 우리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이 있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이 있어서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그것입니다. 그 창조적 권능 그것을 6일 동안 하셨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무슨 관념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지은 것을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이 구절 이거는 꼭 우리 아멘 한다고. 이거 모든 구절. 이 한 구절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 우리가 1장 1절, 2장 1절은 다 우리가 오후 예배 또 한 번씩 본 구절들입니다. 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안 가진 거 너무 이렇게 가지려 하지 마시고요. 가진 거 누리세요. 가진 게 뭡니까? 우리 내가 보는 대로 가진 거잖아요. 여기 꽃도 내가 가진 거고. 그러니까 누가 부자겠어요. 꼭 내 이름으로 등록이 돼야 내가 가진 겁니까? 저 뒤에 꽃은 내가 가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면 더 아나? 저는 사실 좀 우면산을 좀 왔더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도 욕심이겠지만은, 정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원, 있으면 또 가꾸면 되겠지만, 없다고 굳이 아쉬울 건 없잖아요. 옆에 조금만 산에 가면 진달래 피어 있고, 그거, 그냥 조합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물이 선하고 만물을 다 이루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주시는 거지. 그 중에 조금 이제 내 거 저장해서 먹게 하는 거지. 내가 가진 게 다가 아닙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 이 부분이 창조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실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 권능,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그 권능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선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부요하다. 제자리에 잘 있을 때. 너무 막 산만하게 잘하려 하지 마세요. 내 자리에 가장 올곧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다윗을 쓰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시고 막 이렇게 막 산만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아도. 딱 기준을 잡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세요. 네.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하세요. 우리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사업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남편도 기도하지만 아내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 많이 하시되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올곧게 서서 많은 열매, 뿌리가 제대로 반석, 뿌리에 파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리도 없지만 불이하게 잘 사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잘 살아야죠. 가장 올곧게 잘 살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웠어? 뭐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불이하게 그렇게 뭘 벌어서 얼마를 잘 먹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데 깨끗한 자를 쓰고 그리고 항상 진리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창조적 권능은 깨끗하고 올바른 데 있지 옮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뒤지는 것 같아도 본질에 충실한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제가 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